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성도들, 지금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냐면, 편지를 쓰고 있냐면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갇힌 것과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어서 순교자가 발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좋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실 텐데, 사도 바울 선생은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너희가 고난받음, 내가 갇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목적하여서 인도하시는 건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존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괴롭고 힘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그 자리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조국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것, 말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라 하는 그런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TV에서 또 인터넷에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도 실제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심을 우리 식대로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뜻대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뜻대로 바라보는 그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어서 더 괴로운 거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더 괴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눈물과 회한과 고뇌에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되고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사의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1장 전체의 내용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뭔가 성도들 가정에 힘든 시험의 일들이 있다든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먼저 위로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수긍할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그때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회심케 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무엇인가가 이유가 있어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찬양을 먼저 언급합니다. 보세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이 찬송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찬송과 찬양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라면 대번에 그 목회자는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찬양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냐 이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냐 사람의 위로이냐 또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랬냐면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고난이라고 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징계인 것들 가지고도 징계라고 평가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오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성도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3절부터 14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계속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종말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아주 나쁜 습관이 뭐냐면 찬양에 대한 습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선물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 선물이 지네들이 먹고 싶어서 사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빠를 위해서 사온 건지 금방 알 수 있죠. 어릴 때는 지네들 먹고 싶은 거 사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생일 케이크 사주는 것도 지네들 먹고 싶은 그 기회로 활용하죠. 그런데 좀 더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부모의 뜻이 어떠한 것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힘쓰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경험한 교회들에서 찬양 대원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본인들이 그냥 추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음치보다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냥 내 맨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보다는 피아노를 하는 게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 피아노보다는 모든 오케스트라를 다 끌고 와서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출의 음악적인 부분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지휘자가 믿지 않는 자가 시향에서 있다고 해서 찬양의 성가대를 지휘하고 끝나고 나면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예배 끝나면 들어와서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 지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지휘자라고 사례를 주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관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이 이런 것일까요? 음악적인 소양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면 왜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의미 없는 찬양을 했을까요? 왜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에서는 음악적인 리듬을 계속 없애고자 했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찬양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구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읽어요. 그냥 복만 보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질서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복인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이 복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 상자를 줬어요. 그런데 이 선물 상자를 열러 가면 하나님이 또 열쇠를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열쇠 얻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간구할 거예요.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상자를 놓고 계속 상자를 닫고 이대로도 줬사오니 이거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이 비밀을 알 수 없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전쟁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전쟁의 중요성을 알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지금 우리의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적장에 목을 띄워오면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걸 알면 특공대가 된 사람은 목숨을 걸고도 그 일을 할 거예요. 이 사령관의 뜻과 전쟁의 구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들판에서 전쟁이 질 것 같아요. 그것만 보는 사람은 그 자기 지키는 자리를 못 지키면 도망갈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찬양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의 구도를 전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내가 왜 이런 전장에 있어야 됩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조금만 겁이 나고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전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결 심판으로 해서 처형시킵니다. 바로 총살해요. 이게 합법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조국 교회 성도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주의 군사되어 뭐 어떻게 하겠다. 찬양은 잘 부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시 이거를 좀 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추어진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려면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찬양자들이며 찬양자들에게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의 원리가 있다. 이 비밀의 원리들을 너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지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여 주신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의 것을 알리셨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알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비밀을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오고요. 예정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하려면 한 구절씩 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과 어떤 연계가 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신령한 복을 누려서 하늘에서 누릴 복이나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나 통일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며 이를 알게 하기 위한 비밀을 위해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예정하셨다.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래서 구원의 어떠함도 계획하셨고 구원에 의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어떠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역한분담하시면서 이렇게 이뤄갈 것들을 다 계획을 짜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짜놓으심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갈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으셔서 절대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이 모든 것을 싹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교만한 우리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주 엉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원망해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다며요.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 사업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셔서 우리의 교만까지도 아셔서 다 계산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오래 참지 못함과 우리의 흠이 많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것을 다 보존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계획하에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계속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교리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100%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실패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이것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계획 하나만 제대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찬양한 겁니까? 우리 현실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가 이루는 성과 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 내가 오늘 찬양할 만한 기분이 내키니까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 대원들이 안 좋은 일 있다고 찬양 대원을 안 서요. 그럼 저는 한 번 안 서면 절대 안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연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 세우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 임명을 받아도 못 채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반대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 따라서 찬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서에 입각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가서 저는 국악대에 있어 보지 않았지만 국악대에 들어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자기가 맡은 나팔수나 역할, 그 악기는 틀림없이 그 박자에 그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행사가 전체 망칩니다. 사령관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갈 때 팡파레가 울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군기에 맞게 기가 서는 그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삑사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얼차려 죽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군악대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자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대에 아픈 것이 그거죠. 찬양할 때에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부류가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의 좋은 분야가 있어서 놀라운 것은 교회가 함께 찬양을 못 부른대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전부 다 지네들 기분에 취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찬양 반대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크고 놀랍도록 정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순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나의 어떠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 군대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노예전쟁할 때 군대가 그 많은 총포가 있고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군악대가 반드시 참석해서 앞으로 걸어갈 때 앞에서 총이 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밴드를 맞춰줘요. 발빠름하게 작은 북을 치면서 여러 명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 박자에 맞춰서 쭉 행군하도록. 그래서 죽어서 넘어가는 자가 있어도 우리 군대가 다 점령해 갈 수 있도록. 이것에 흐트러지지 않을 때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확하게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음악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내 동료가 총 맞아 쓰러질 수도 있고 뒤처지는 자가 생길 수 있을지라도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 따라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엉터리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것이고 내 건강 상태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빠지는 거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예배 가운데 순서 하나하나를 맡는데도 아주 태도가 불량해요. 회사에서 돈 버는 일이면 죽어도 출근합니다. 먹기 싫은 술을 먹으라 해도 먹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순서를 감당하라는데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러고 자기의 상황이 이래서 못하겠다고.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말해요. 목사님 나 이래서 오늘 예배 못 갑니다. 온라인 들어주세요. 저한테 해서 기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시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마 웃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냐? 너희가 나를 알고 찬양하는 거냐? 니네 기분 취해서 찬양하는 거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우리에게 찬양해라 맡겨놓고 놔둔 게 아니라 찬양하지 못하도록 실수하지 않게끔 모든 것을 짜놓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죠. 지휘하는 제 드라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온 동네에 허접한 음악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유명한 지휘자가 왔는데 그 지휘자가 그 허접한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결국에는 멋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형편없음과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것을 근거로 나는 안 된다고 자괴감에 빠졌을 때 그 지휘자가 한 명씩 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트레이닝부터. 악기 다루는 건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그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똥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다 훈련시켜 가는 거. 정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계획하시고 지휘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계획하셔놓고 창조케 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또 그 되어지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다 아셔서 1.1핵 오차 없이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하신 바를 알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우리의 형편만 알아달라고 계속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찬양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계획만 세우시고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오차가 없으심을 확인케 하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보고 메시아를 상상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국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다윗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다운 왕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쉬다가 이제 너 성자 내려가지?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정확한 그 계획대로 성부의 계획하신 대로 분명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죽고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이시고 승천하심을 틀림없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베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에베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보다 더 명확하게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신약 성경이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명확성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오차 없으신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자가 있을지라도 그들 중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심을 함께 경험했던 증인들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본 형제가 500여 형제나 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늘과 땅이 모두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통일되는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3절에서 밝힌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을 완전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통일됨을 강조하냐?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로마의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요. 이 황제가 나타나서 전 로마의 정치 권력들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 황제 기간 동안에는 온 로마가 평화를 유지합니다. 정치가 한 사람으로 통일되면 평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 국가의 정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 어느 누구도 못했던 미사일을 해제시키고 또 백신도 많이 군인들 다 맞출 수 있는 것까지 다 가져오고 또 다른 그 성과들을 쭉 누려오는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나 되는 백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싫어해요. 어느 나라 백성인지 궁금합니다. 미사일 그 해제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술력이 없어서 못 푼 게 아니에요. 800km 이상이 아니라 이제 얼마든지 마음대로 미사일을 발견할 수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국방력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로 올라가는 일들을 우리 자발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인공위성 쏘고 싶어도 미사일 개발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 거 사와서 수조의 돈을 쓰면서 그렇게 인공위성 쏴 올렸어요. 도대체 그 30%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힘의 균형이 누가 하나가 딱 평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것을 다 제압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황제가 죽으니까 이 질서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정치 권력이 이제 암살이 막 일어나고 파가 나뉘고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네로 같은 그런 아주 몹쓸 지도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흠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방어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무슨 걸 생각하겠습니까? 야,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가 참 좋았다. 그가 이 로마를 통일시킬 때 우리도 평안하지 않았냐.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10절에서 하늘이나 땅에 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한다라는 거 했을 때 이 성도들이 바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그런 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모르니까 이거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바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일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평화, 우리의 안정이나 우리의 어떤 평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을 때에 이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킬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안정을 취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안정을 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정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목회자로서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낯을 볼 문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취하는 성도들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에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일돼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의 그 틀림도 없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더 놀라운 것들을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의 그 자괴감에서 그 절망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남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입증하고 증명해 보이셔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교만함과 게으름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입증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증하는 일들을 어떻게 입증하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알게 하시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악함 그 성향들을 모르시잖아요. 알고 계획하셨고 아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 되게 하셨고 죽고 부활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관심하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파송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적용케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안 합니다. 단지 뭐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신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어떠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너희를 찬양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랑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 없어서 짠해 보이는 사람을 향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그 생명을 살리는 긍휼하심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불의한 것에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처절하게 감당해 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차적인 정의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텐데, 놀랍도록 한국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 대통령일 때 부정부패가 가장 심란했던 공화국이 이 나라예요. 최근에도 밝혀졌지만 친일했던 목회자가 또 독재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영상들이 나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공중파에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들과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니 독재 정권에 찬양했던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저도 이제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정의 없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타락한 목회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며 힘 있는 자들 앞에 안위를 취하고 안정을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크고 비밀한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전두환 씨를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보내셨다. 기가 막혀요. 안 가면 되지. 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대대손손 남을 자료를 남기냐 이 말이에요. 그 자손들은 무슨 죄입니까?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섰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그 계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이 뭔지를 몰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나갑니다. 본인이 구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서 있는 성도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입증하라고 그것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고통 중에서 눈물을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울면서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자입니까? 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지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이런 것이에요. 말씀보다 그들에게 가까운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사람 관계가 더 가깝고 세상의 돈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도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해왔던 방식들을 고집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질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통용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심, 결코 빗나갈 수 없도록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부인해요? 교회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토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 판을 짜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부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푸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실 것입니까?